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마지막 성이 저만큼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인에서 38년을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들이 애굽에 때가 빠지지 않고 애굽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이 걸렸다고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두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긴 영에 지쳐 있었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으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뭘 합니까? 군사훈련을 시키거나 여러분 전략훈련을 시키질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믿고 살면 너희들이 전쟁을 안 해도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으로. 여러분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삶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때가 빠지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믿음 위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러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신앙이 우리 삶을 다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보다 복받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로, 내가 복받을 자로, 복받을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고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인생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할 것이 뭔가, 그리고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뭔가를 구분하고 복받을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21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우리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막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들이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에게 복으로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 메시지거든요. 잘 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실력이나 전투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복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복된 존재라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살아오면서 보면 이게 달라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보면 항상 똑같은데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존재인 것은 잘 봐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고 편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참 묘한 것은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깨지는데도, 여러분 약한데도 나중에 가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편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 하나님이 그 편되는 사람은 여러분 당할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희들이 공사하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않는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따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지었던 집도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이 심었던 포도원의 포도도 너희들이 먹지 못하는 경우를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좀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지었다고 내가 그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심었다고 꼭 그 포도를 내가 먹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들이 다 해놓은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거다고 하고 쥐고 있었는데 하나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만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떤 재주나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만들어 주시죠. 인간의 힘으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면 어렵지 않아요. 여리고 성도 내 힘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울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셔서 가나안 정복의 승리자로 만들어가죠.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내가 신앙 안에 바로 서고 예배자로 바로 서 있으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길을 열어줘요. 이상하게 만남을 통해서 길이 열려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도울 자, 협력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서 있는 훈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 훈련, 하나님이 축복할 그릇으로 서 있는 훈련을 우리는 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강한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는 거죠. 약육강식, 이게 정글의 법칙,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고 하나님께 먼저 복받을 존재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편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대.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찌달렸어요. 신앙 밖에 있기 때문에 세상 논리에 물들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영향력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힘을 얻겠다는 그런 이 세상적 사고방식을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세상에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두렵지요. 세상의 방식인 경쟁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승리자의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내 자신이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는 힘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나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냐, 이 사람들아. 회개해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잡혀간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 성읍에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들 임의로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것은 바벨론이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바벨론이 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야.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서서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 백성들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고통당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찍을 든 것이다. 그러므로 채찍을 보고 미워하지 말고 채찍을 들고 치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을 쳤다면 바벨론은 채찍에 불과하고 그를 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채찍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수는 있지만 죽도록 때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채찍은 맞아서 아플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죽이는 채찍은 아니라 이거예요.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라 채찍을 든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다. 우리를 하나님이 치신대. 우리를 때리는 바벨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찍을 들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때가 되면 인생은 저절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총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될게 이럽니다. 하나님, 내게 말해 저놈을 패 죽일 수 있는 총 좀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너희 곁에 있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편 될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총을 준다, 무기를 준다, 실력을 준다, 스펙을 준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야. 내가 너의 지혜야. 내가 너의 무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그같이 총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총보다 나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자,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시편 18편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울 때인데요.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야. 나의 산성,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하나님은 나의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나의 산성.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나는 최후 승리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재산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의 깃발을 꼽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십시오. 나는 약해도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